감사합니다. 우리 앞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귀한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해 26번째 시간인데요. 작은 일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까지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를 막 믿게 된 사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심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리에 이렇게 바울을 내려가지고 피신까지 하게 되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사울이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 한 10년 정도 무명의 생활을 하게 되죠. 성경학자들은 이 10년 기간에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사명을 또 이렇게 또 재정비하면서 훈련받은 기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이 오늘 베드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오늘 베드로가 보시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도들을 살피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인데요. 3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루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지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예루살렘 이제 지도는 항상 중간에 보면 큰 호수가 있죠. 저기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물줄기가 올라가 요단강이고요. 저 위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동쪽, 동서남북으로 보시면 편한데요. 예루살렘이 보시면 사해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 편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어디로 갔냐면 루다와 요빠, 지중해 쪽의 바다 쪽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갔습니다. 왜 갔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 그 막 스데반 박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흩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루다와 요빠 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루다와 요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첫 번째 도착했던 지역이 어디냐? 바로 루다라고 하는 지역, 루다. 루다에서 지금 이제 막 바쁜 일정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근데 루다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죠. 오늘 33절에 보시면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 사지가 마비되어서 8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름이 애니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애니야를 고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한가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바쁩니다. 예루살렘에서 루다까지 꽤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요, 꽤 먼 거리에 와서 지금 일정을 계획하고 일정대로 좀 바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고요. 그럼 베드로는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보시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습니다.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같이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유명세에 맞는, 유명세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되겠죠. 아주 유명한 사람, 대한민국에도 보면 이렇게 아주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저런 분들은 당연히 유명세에 맞게 큰일, 명성에 맞는 일, 그런 사역에 어울린다, 당연하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명한 베드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고통당하고 있는 한 여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 8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을 섬기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이 애니야라고 하는 여인을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사역을 보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군중 집회에도 많이 다녔지만, 그러나 유독 한 영혼에 집중해서 사역을 하시고요, 한 영혼을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등장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냐 하면 온몸을 그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쇠사슬을 걸치고 막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씩 이 묶어놓은 고랑, 쇠고랑이나 쇠사슬을 풀어내치고 사람들 위협하면서 절대로 이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언제 가셨냐 하면요, 한밤중에 가십니다. 그것도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는 아주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 그 밤중에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건너가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머릿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런 사람 만나려고 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배 타고 왔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한 영혼, 고통당하고 있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정말 이 한밤중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를 건너서 이 영혼을 만나러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더 놀라운 것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이 한 사람 때문에 허비하시죠. 소비하십니다. 희생시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복음성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참 구절마다 너무 은혜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송 중에 가장 참 은혜가 되는 찬송이 뭐냐 하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면 보통 이제 그렇게 하죠. 너무 힘들면 상담을 하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면 여러분 기도도 안 되죠. 기도도 안 됩니다. 그저 그냥 기도도 안 될 만큼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눈만 감고 있을 때도 있고,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죠. 그냥 끙끙 신음 소리만 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신음 소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지.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의 신음 소리. 우리 하나님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거기서는 정말 극동방송 이런 데 보면요, 이불을 덮어쓰고 혼자 그 극동방송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라디오. 그러면서 조용하게 누가 들을까봐 나지막한 소리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소리도 우리 하나님은 집중하여 듣고 계시다. 한 영혼에 신음하는 소리, 그 작은 영혼에 울부짖는 소리도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영혼에 집중하신 우리 주님 붙잡고요,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지고 베드로처럼 한 영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여러분, 작은 소자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처럼 오늘 이 베드로처럼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빠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데 갑자기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연락을 합니다. 룻다 바로 위에 요빠, 해안선을 끼고 지중해 연안에 요빠가 있잖아요. 가깝습니다, 거리가. 이제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빠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다급하게 지금 베드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36절, 3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6절, 3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여성으로서 이제 제자가 있었는데, 근데 이름이 보니까요, 다비다라는 이름도 있고 도르가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다비다와 도르가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다비다는 이 히브리식 이름, 히브리 언어로는 다비다라고 얘기하고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 이렇게 됩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뜻은 뭐냐? 예쁘다라는 뜻입니다. 예쁘다. 여러분, 참고로 사울과 바울이 있잖아요. 사울과 바울도 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울이 바울 되었다라는 말,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이죠. 그러나 사울이 예수를 믿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잖아요. 그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같은 의미죠. 여러분, 지금 오늘 다비다, 도르가가 어떤 일을 했냐면 36절에 보시면 선한 일과 구제에 힘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 때문에 이 베드로를 다급하게 지금 부르게 되는데요.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선행과 어떤 구제를 했는지 39절에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우리 3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럼 어떤 일을 했냐면 보시면 과부들을 위해서 도르가가 직접 자신이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이 과부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던 사람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지금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도르가는 사실 사도처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 베드로나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뭐 이 바울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저 뭐 바느질을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재능 이거 가지고 그저 이제 그 혼자 있는 분들, 외로운 분들 찾아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저 작은 이런 달란트 가지고 섬기던 그런 사람입니다. 묵묵하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던 이 도르가를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생각하면 큰 사람 생각합니다. 늘 뭐 보면 베드로, 바울, 성령의 역사, 3,000명, 5,000명 죄인이 회개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이런 큰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이름 없이 정말 자신이 가진 작은 것으로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성장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교회는 교회를 대표하는 몇몇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명의 목사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 99%의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한국에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뭐 교회를 뭐 세우기만 뭐 개척해도 뭐 사람들이 막 몰립니다. 물론 이분들의 명성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정말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명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정말 보든지 보지 않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자신의 자리에서 그저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대다수의 그 작은 성도들의 손길과 기도와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과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종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종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 나는 무익한 종이고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종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스스로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여기고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여기면서 주어진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맡겨주시면 어떠한 일이든지 제가 감사하면서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에 많이 있다면, 우리 행복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르가처럼 여러분, 이 작은 일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에 힘을 내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 하나가 있어서 이 시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복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모두가 큰 일이다 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런 시입니다. 한 송이 들꽃이 피는 것 온 우주의 기쁨이다. 한 입 낙엽이 지는 것 온 우주의 슬픔이다. 한 점 구름이 흐르는 일 온 하늘의 일이다. 한 줄기 별빛이 명멸하는 일 온 하늘의 일이다. 한 마리 벌레가 기어가는 일 온 땅의 일이다. 한 목숨이 오고 가는 일 온 땅의 일이다. 드넓은 하늘 아래 광활한 대지 위에 아무것도 아닌 일은 없다. 모두가 큰 일이다. 여러분, 주의 일에는 큰 일, 작은 일 없습니다. 모두가 주의 일은 큰 일입니다. 모두가 뜻깊은 일이고 하나라도 소홀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 큰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일,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